오늘 시간에는 사무엘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및 참된 신정 국가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가 다 마쳐지네요.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동일한 그 시편으로서 아무래도 왕정 초기에 그게 한 40살쯤에 그게 70이 죽는데 70세에 죽는데 한 40살쯤에 썼을 거라고 추정되는 시를 읽어보았고요. 범죄하기 전에 밧세바 우리아와하고 범죄하기 전에 쓴 것이고, 오늘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 또 한편의 시가 나오는데, 또 한편의 시는 여기에 그 시편에는 안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그런데 아주 영감 있는 시가 나왔어요. 아주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했는지 많이 이해가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영감 있는 시편 하나가 여기에 자기가 쓴 시가 있는데, 이건 말년에 마지막 말이라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쓴 그런 그 시가 하나 여기에 들어 있고요.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37명의 용사, 다윗의 37명의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업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말년에 왜 군사 중에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이런 용사들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이걸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시편 속에 다윗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긴 말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10년 동안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의 생애가 죄도 안 범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가 그 다음에 그냥 나락으로 뚝 떨어져, 한 10개월 동안 나락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한 1년 동안 죄악을 해서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고 시편도 못 쓰고 자전 떨어졌다가, 그런 그 고민을 하던 중에 나단 선자를 방문을 받아가지고 나단 선자에게 책망을 듣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지만, 그 죄는 다윗이 회개함으로 용서를 했으나 그 벌은 없애지 아니하고 벌을 30년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리막길의 어떤 인생, 근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에게 재앙이요, 아들의 구테타요, 반란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렇게 찾아왔지만, 다윗의 그런 그 30년의 세월에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사무엘이 하나님께 원망했다든가 불평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롯이 그걸 감당합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신약에 들어와서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마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으면 핍박했습니까? 감옥에 다 가뒀죠. 뭐 공문 갔다가 대지상에 공문 받아가 예수 믿는 사람 나사렛 이단이라 생각해서 막, 그다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 일종의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살인의 영이 있었던 거죠. 폭력의 영이 있었던 거죠. 혈기 분노의 영이 있었던 거죠. 시기 질투의 영이 있었던 거죠. 엄청난 영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일평생에 사는 중에 좌우지간 자기에게서 그 육체 가시 원문에 보면 사단의 사자 천사예요. 사단의 천사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이 그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데 3번 죽게 간구했으나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안 빼줬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빼줬어 하나님이. 우리는 회개만 하면 다 빼주는데 바울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너는 내가 안 빼주겠다. 왜?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교만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귀신이 너에게 활동하는 거 보고 빨리 회개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안 빼줬지만 그가 고린도서 11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일평생. 근데 단 한 번도 그러더라고. 바울도 단 한 번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기 때문에 이런 걸 당하는 것은 나는 당연하다. 뭐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다윗이 회개를 몰라서 그랬을까? 회개 엄청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사람들마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인생의 3분의 1은 올라갔다가 4분의 1은 올라갔다 4분의 3은 내리막길을 갔다고 본다고 한다면 영성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으로는 오히려 그 범죄를 통하여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 더 친밀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서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까지 신앙이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겸손히 낮췄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회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져서 친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편을 남겼던 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회개하면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직접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 수준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이 자기 안에서 말씀한 사람이 이 선지자 아니고 누가 있겠습니까? 선지자적인 영성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와서 이렇게 낮아지거나 아니면 내 삶이 어려워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므로 겸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냥 한 말이 아니다. 내가 다 살아보고 내가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이 마지막에 만들 수 있는 이 말은 딱 두 가지만 합니다. 시편 여기 시를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불살라서 죽여버린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윗은 벌써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는지 1절 보세요.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러분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세 아들이란 말은 사울이나 세바가 반란할 때 그따위 그러니까 그 양똥이나 치는 그런 자식 아니냐라는 그런 아주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하는 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다.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줘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노래 찬양을 부르는 자가 찬양을 잘하는 자, 찬양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네, 그런 자가 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나는 다윗을 참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왜 들었냐면은 다윗은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알려지지 않는. 조금 더 나가자면은 다윗은 사실 둘째 부인의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근데 어머니의 그 원래 남편에게서 난 누나들이 있었잖아요. 수루야, 아비가일, 두 누나들이 있었잖아요. 그 누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집을 재혼해가지고
이세하고 재혼해가지고 난 자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집안에서 그렇게 대우를 좀 못 받은 형제들한테 양떼나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약간 소외시킨 그런 삶이었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내려올 때부터 영의 나이가 좀 세요. 높아요. 영의 나이가. 그래서 항상 형들하고 어른들하고 놉니다. 요나단도 나이가 15살 정도 차이가 났을 건데 그들하고 친구처럼 살아요. 영의 나이가 아주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영의 나이가 높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애들하고 놀아지 않아요. 애들하고 안 놀아요. 보면은 다 이렇게 영의 나이가 높은데, 이 영의 나이가 높았기 때문에 자존심도 이렇게 자존심이 아니라 무슨 말에 막 상처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약간 비범하고 대범한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15살에 가서 어찌 할례받지 않는 민족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백성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컸기 때문에, 그 보냄 받을 때부터 벌써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왔지만 좌우지간 다윗은 언제까지나 항상, 나중에 이제 종합을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만, 언제까지나 항상 자기는 원래 비천한 신분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이름을 불려주기 전까지는 꽃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듯이, 그런 시가 있듯이 우리가 정말 다윗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원래 무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름 부어서 왕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지도자가 처음에 대통령 되기 전에는 크게 겸손하고 막 한 다음에 대통령이니까 그 다음 기부수를 하잖아요. 백성들의 말 안 듣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이래요. 그거 안 돼요. 지도자 오늘 이제 덕목이 나오는데,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처음처럼 항상 내 시작이 아주 비천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줬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권력을 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니까 이제 살아보고 인생을 왕이 돼서 40년을 살아보고 70세가 되다 보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리고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지금 자기를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이루는 참다운 메시아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궁극적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래를 내다보며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게 어떤 거냐? 사람을 의롭게 공의로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지도자의 덕목인 거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공의로 다스린다는, 의롭게 다스린다는 무슨 말이냐면, 내 피니까 죄를 지어도 덮어줘. 내 핀이 아닌 사람은 막 들춰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다 들춰내가지고 막 까. 이 지도자감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 의롭지 않은 거예요. 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하고 있어 어밋 물어야 되는 것이고, 죄 없는 사람 그렇게 많이 막 죄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물론 사람이 자기 편을 이렇게 내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고 지금 성령이 감동을 하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들아, 앞으로 나의 뒤를 따라올 왕들아, 내 얘기가 나중에 기록이 된다고 한다면 내 얘기를 들어보라. 너희들은 반드시 공의로 통치해야 그 통치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가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로 통치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죽으신 그 처절한 그 죄값을 물리는 아주 그냥 비참하게 물리는 그 하나님의 그 죄값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아요. 나는 믿었으니 나는 영원한 구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공의로 다스릴 수 없어요. 사단 마귀를 그 심판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그렇게 해서 지도자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정국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땅의 왕이 누구냐? 진정한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안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를 낮추려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4절, 5절 이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해 돋는 그 시간에 아침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그 광선으로 말미암아 새풀이 팍팍팍 올라오면서 그렇게 그의 그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이 5절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의 구비가 되게 잘 갖추어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되어서 그 집에 채워지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집이 있는데요. 그 천국 집에 전부 이렇게 가구와 인테리어들이 잘 갖추어지고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집안을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고 우리 1, 2, 3, 4대 조상들이 지은 죄를 세대의 죄를 회개하고 5대부터 30대까지 또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죄를 회개하게 되면 이 사람의 그 세대와 가문이 어떤 것인지 영적으로 보여주게 될 때 하나님 보여주기 어떻게 보냐면은 집으로 보여줘요. 집으로 보여주고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초가집이냐? 대궐 같은 집이냐? 빛이 나는 집이냐? 시커먼 집이냐? 이렇게 그 집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이 사람이 은혜가 있으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빛이 비친다는 거 그 집에 영적으로 보여주는 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 상태 그 집안의 영적 상태를 얘기할 때는 집으로 먼저 보여주는데 집이라는 건 가문이라는 거예요. 가문 이렇게 가문이 쭉 내려 그 집의 상태로 보여주는데 그 집이 대궐 같은 집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처가집에서 그 다음에 이 집에 빛이 하늘에서 바짝바짝 빛이 쫙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이 집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 다음에 빛이 내려올 뿐만 아니라 이 앞에 시냇물 같은 또는 바닷가 같은 또는 강 같은 것이 앞에서 물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물과 이스라엘 나라는 가뭄이 지르기 때문에 이 물이 와디에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 물이 잔잔하게 이게 살아있는 그 물이 햇빛에 반짝반짝하면서 있는 그 물이 있고 햇빛이 비치고 좋은 집이 그 사람의 가문이 이제는 다 하나님께 복받는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의 환상으로 보입니다. 그 집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확히 그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확히 환상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천국집에 가기는 그 집에 정원에 아름다운 풀들이 이렇게 꽃들이 화원들이 이렇게 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본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런 모양이구나 이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그 사람의 가문을 잘 살펴봤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회개를 많이 했을지가 감이 나오는 게 감이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회개 안 했으면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많이 했다는 말이 사무엘하는 별로 기록이 없는데 시편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진보를 이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회개를 많이 하시면 좋은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빛이 비쳐야 돼요.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의 바람이 또 잔잔하게 불어오면 더 좋아요. 그렇듯이 그런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다윗이 좋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회개를 많이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고 6절 7절 회개치 아니하는 악한 자들, 원래 보면 사악한 자는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벨리알. 벨리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자,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대요. 가시나무. 그것이 가시나무가 막 찌르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누구도 질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지려면 철과 창자루 같은 걸 가져야 만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당장에 가져다가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악한 자는 그 사람에게 사람이 안 붙어요. 그래서 지금 37명의 용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 가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 곁에. 그 사람과 있고 싶고 그 사람 곁에 있고 그 사람 말을 나누고 싶고 이러면 좋은데 그 사람의 옛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애들이 나 그 사람 말 섞이기 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막 찌르는데 그 사람 막 내가 아픈데 왜? 그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찔려. 내가 막 아유, 아파 그냥. 아니 비수를 막 찔러 나의 가슴을 막 찌르는 말을 팍팍 하고.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근데 그런 자는 악한 자는 그렇게 남을 찌르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는 자는 반드시 당장에 즉시 그 자리에서 불살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우리가 빨리 회개를 해야 됨을 이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곁에는 다윗의 목숨을 바친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장수 37명의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있다가 해요. 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붙었을까? 여기에 지금 아사엘이 나오잖아요. 24절에.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수르야, 다윗의 아버지가 다른 누나 수르야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요압, 둘째 아들이 아비새, 셋째 아들이 아사엘이잖아요. 아사엘은 아브넬 쫓아가다가 잘못해서 죽었죠. 그때 아브넬이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괜히 노루처럼 발 빠르다고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아사엘이 30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장수가 정해진 때가 상당히 초기였을 가능성이, 그죠? 왜? 그 사울왕의 군장이었다가 이스봇의 군장이었던 아브넬 시대에까지 아사엘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30명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초기의 명단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명단을 보게 되면 첫 세 사람이 있고 둘째 세 사람이 있어요. 첫 세 사람의 용사가 있고 둘째 세 사람 용사가, 그 다음에 30명의 용사가 24절부터 나와요. 그러면 3명, 그 다음에 30명은 총 몇 명이에요? 36명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절에 가서는 39절에 보니까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한 명이 어디 갔어요? 꼽살이 누가 끼었나요 하나? 아유, 다윗이요, 나도 하나 끼워주세요. 왜 나를 뺐나요? 뭐 그랬나요? 네? 뭐 주석제기는 따로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스라엘의 총 군대 장관 요압의 이름이 빠졌어요. 자, 사무엘하 20장 23절을 봅시다. 20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이 브나야는 둘째 3인에 해당됩니다. 둘째 용사의 한 사람이 브나야예요. 요압은 첫째 3인에 보다 위에 있어요. 최꼭대기에 있은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이니까 이름이 빠뜨려서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까지 합치면 37명이 되고 첫째 3인의 한 사람이 아비새가 그 첫째 3인 아비새가 첫째 3인이 둘째 3인의 최꼭대기 지휘관이 아비새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3인 위에 있는 최꼭대기에 요압이 있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있고 첫째 3인은 아닙니다. 둘째 3인의 꼭대기 우두머리가 아비새고 30인의 그것도 장수가 그 밑에 있는데 그 밑에 장수의 우두머리가 아사헬이었다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의 전 남편이 얼마나 용사했을 것인지 씨가 다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용사였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도 30명의 군대 용사였던 걸 보게 되면은 다윗의 엄마도 약간 제가 봤을 때에 대장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은 됩니다.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는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넘어갔어요. 23장에 첫 세 사람은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 다음에 삼마라는 세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24절에 보게 되면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드의 아들 엘하난과 그렇게 해가지고 쭉 아사헬부터 해가지고요. 39절 햇사람 우리아까지 세어보니까 31명이더라고요. 나는 30명인 줄 알았던지 31명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더 많아지잖아요 또. 그런데 33절에 보세요. 하랄 사람 삼마가 나오잖아요. 하랄 사람 삼마. 하랄 사람 삼마는 11절에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이건 첫 3인으로 올라갔어요. 30명이 있다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36명에다가 총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이 합치면 37명의 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3인의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삼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첫사람의 요셉 바세벳은 얼마나 싸움을 싸우는지 그가 단번에 숨쉬지 않냐고 8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사람 셋 죽이기도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사람 잘 목숨이 안 끊어져요. 죽여보세요. 죽여보세요. 그거 뺍시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되게 목숨이 안 끊어진다니까 이게. 근데 800명을 죽였다. 네. 물론 그가 다 죽인 게 아니라 그가 쳐내면 그 뒤에 병기 다른 자가 처리는 했겠지만 자 우리가 800명을 싸워서 팍팍팍팍 진짜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의 이야기라요. 여기의 이야기라고. 네? 거인이었을까?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이런 용사들이 많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둘째 3인이 누구냐면은 아사헬, 분하야, 아까 얘기했던 분하야. 그 다음에 이름 밝히지 않은 또 하나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나와요. 자, 그 세 사람 봅시다. 13절.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두목 그 30명 이끄는 자 중에 두목 세 사람이 있는데 이 둘째 세 명에 속한 사람입니다. 곡식배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나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러니까 싸움이 지쳐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둘람 굴에 거기에 있는 물이 흙탕물이었는지 맛이 없었나 봐요. 근데 깨끗한 그 베들레헴에서 어릴 때부터 먹던 그 물맛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물 한번 먹어봤으면 죽은 영화를 찍습니다. 죽은 물이 있습니다. 맛을 보니까 이게 백두산 생수가 아니었나. 불맛이 별로 350원짜리였나 700원짜리를 먹었어야 되는데 자우지간 생수가 맛이 없었는지 베들레헴 생수가 먹고 싶구나. 혼잣말로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세 용사가 아비새야와 분하야와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 모를 사람이 거기를 달려가 가지고 16절 보세요. 블레셋 진영 전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 그래서 물질렀다는 그 원수는 블레셋들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물과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대요. 아니 지금 이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성체가 베들레헴에 있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 땅을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물을 길어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용감했으면, 얼마나 목숨을 걸었으면 그 진치고 있는 걸 다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또 나올 때 또 다 죽이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목숨을 걸고 죽은을 위해서 그 물을 가져온 거예요. 죽은 여기 물을 가져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탁 그 앞에 했대. 그 가면서 그 오면서 말이죠.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을 쳐서 피투성이가 막 돼서 막 피가 막 뚝뚝 떨어지고 막 이랬을 텐데 갑옷에 무너졌는데 죽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냐. 야, 너의 목숨도 하나의 목숨이고 나의 목숨도 하나의 목숨인데 너는 너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다니 어찌 그러한 충성심이 너에게 있느냐. 그 중에서 아비새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비새는 초창기부터 다윗에게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좀 사람이 좀 성품이 좋아요. 요압은 좀 베드로와 같이 혈기가 좀 많이 있고 아비새가 조금 더 겸손하고 혈기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바우제 말에 순복을 잘했어요. 늘 곁에 있으면서 그렇게 아비새가 그렇게 이 다윗의 마음에 들었는데 그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를 보고 다윗이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내가 어찌 이 피와 같은 물을 어찌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물을 내는 하나님께 당신들의 목숨값으로 나를 위해서 헌신하니 나는 그것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만이 그걸 목숨값을 드려야지 내가 너의 목숨값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어드렸는지 모르지만 자오지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다윗도 멋지고 그의 부하 장수도 멋진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그래 다윗이 신정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될 때에 그냥이 아니야. 그를 위해서 그가 하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동역자들이 그 옆에서 그렇게 헌신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태평성대라는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계 천국복음연구소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데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이걸 이루어야지 혼자 하는 건 아니구나. 다윗도 물론 하나님 앞에 혼자 그렇게 많은 고민하면서 털어갔겠지만 같이 가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이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을 내놓게 될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시대까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정말 귀히 보시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남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다윗은 그 이름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늘에 가면은 상을 받을 그 상의 이름이 다 이런 게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정 국가는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정말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렇게 아는, 언제라도 자기의 왕이라도 버릴 수 있고 주님이 잘못됐다고 하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권세, 능력,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참다운 겸손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공의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충성된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다윗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픈 거 평생 기억한 것은 뭐냐? 햇사람 우리아가 30명의 용사 중에 하나였는데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몰라보고. 일평생의 그것 때문에 칼로
좌우지간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 죽였지.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을 시켰지. 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지. 그 칼로 죽였는데 그 칼이 자기를 평생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받으면서 오롯이 그것을 하면서도 항상 내가 죽었어야 돼. 압살롬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죽었다 생각하고 항상 그 죄스러운 주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자기의 부하 장수를 잘못 이렇게 했던 그 죄값을 갚는 그런 심정으로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도 사람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사람에게 미친 그 영향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고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도 그러한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차피 한번 죽을 목숨이지만 이 목숨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서 다윗 왕국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충성된 자로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